야, 이게 그 분할 화면입니다. 저한테는 지금 칼이 부족해서.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성경을 다 찾으셔서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읽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템포를 맞춰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아니까 이 말의 의미를 완벽하게 혹은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성경의 이제 우리가 해석의 접근법들을 나중에 좀 설명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려서부터는 누구를 대상이죠?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죠.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성경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뭐예요? 구약만이에요? 아니면은 구약과 신약이에요? 아니면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사실은 구약만이죠. 여기서 언급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신약은 완벽하게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성경을 다 집어넣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는 구약만 의미하죠. 가장 보편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회자되던 예수님에 관한 일대기들 혹은 기록물들이 회자되고 있고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했을 때 우리가 아는 서신서들이 교회들마다 읽혀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울의 서신서가 성경으로 신약의 성경으로 아직 들어오기 전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성경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신약은 배제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이후에 기록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성경,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죠. 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지난번에 언급했던 카톡이 아니라 뭐죠? 밴드에 올리셨던 어떤 집사님의 글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함은 이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건 온전함이 결여된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함의 결여가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단이 아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통 교리 안에서 이 온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행해야 될 일들이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은 액티브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거는 액티브한 행동이 있을 때는 이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액티브한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최근에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을 새롭게 해석하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은 구원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윤리, 행함 뭐 이런 것들도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관점이에요. 이게 새 관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 관점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전체를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어떤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좀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첫 번째 1페이지에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글입니까? 네? 정확하게 아셔야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글입니까? 사람의 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여기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방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해놓고서 제가 이 질문 하나만 갖고도 벌써 헷갈리시면 여러분들은 누가 와서 다 얘기하면 다 믿고 가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왜 제가 자꾸 성경하고 이 본문을 지금 첫 번째 비교했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해놓고도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뭔가가 지금 걸려 있는 거죠. 자, 질문을 이렇게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네. 근데 왜 안 지키시죠? 너무 세게 나갔죠. 이건 나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놓고 그럼 왜 안 지키시죠?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답답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2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왜 안 지키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져요. 자, 이거는 우리가 성경이나 혹은 신앙이나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단순히 이단 하면은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그 부류에 속되어 있죠. 어느 특정한 이야기만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머리를 이렇게 어떤 편협된 사고가 아니라 좀 넓게 한번 해보고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분명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누구를 사용했냐면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이거는 신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가르침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 논리를 하는데 방법적인 면에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방법적인 면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교회 안에서 배웠던 얘기들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예? 강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아직까지 이 말을 안 들었다는 건 희한한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냐면 사람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록했어요? 받아 썼습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면서 받아 썼어요, 사람이? 그렇게 믿는 분. 이거는 기계적이라고 하는 영감설인데, 받아 쓰는 것, 이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기계적 영감설이거든요. 이 기계적 영감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적 영감설은 받아쓰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받아쓰기 해서 만약 받아쓰는 사람이 잘못 받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제 받아쓰기 아이들 해보셨잖아요. 1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해보면 받아쓰기 하나 하면 점수 이렇게 깎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생긴다라고 말하면 이건 이미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 영감설의 약점이에요. 근데 동력적 영감설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영감이 이렇게 뭐라 합니까? 발동이 된 거예요. 야, 너 이거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한번 마음껏 기술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자기 갖고 있는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면 이게 동력적 영감설인데 이것도 잘못된 개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는데 받아쓰기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언어, 배경, 지식 혹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말투, 어법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는데 이 사람이 기록할 때 그 안에 잘못되지 않도록 이 사람에게 지혜와 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 단어나 그 말투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경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게 개혁주의의 입장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투, 어법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모세라는 인물이 어디에서 나서 어디에서 자랐죠? 애굽에서 나서 애굽에서 자랐어요. 근데 애굽의 그냥 일반 시민 사회에서 자란 게 아니라 어디에서 왕궁 안에서 자랐죠. 그러면은 왕궁에서 자라는 40년 동안 모세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 안에서 썼던 왕궁 안에서 썼던 언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왕자들이 배웠던 지식적인 것들을 배우고 또 배경과 여러 가지 말투가 있겠죠. 비록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신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유모는 자기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자라난 한 사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을 때 나타나는 배경적, 그러니까 그 언어적 표현이나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완전히 무시하고 받아쓰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문체와
또한 그 어법과 혹은 그 안에 사용되어지는 독특한 그 캐릭터적인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언어, 배경, 지식, 기타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 기록할 당시에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사용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그 옥스퍼드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제자원에서 출판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책 가운데 이제 편집을 하다가 이제 편집장하고 이제 말다툼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에 까마귀가 등장하죠. 까마귀 모르세요? 까마귀가 등장하고, 까마귀 맞나요? 네.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비둘기가 등장해요. 근데 이제 그분의 논지가 뭐냐면, 비둘기는 그 잎사귀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고, 까마귀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실패했으니까 까마귀 같은 성도가 되지 말자. 그 논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뜯어먹느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잊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까마귀는 뭐 죽은 고기를 먹는다, 이거는 어디식의 개념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식의 개념을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 아니 창세기가 아니라 창조해서 노아 홍수 때는 그러면 까마귀가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됐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도 육식이 허용됐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에 까마귀가 육식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 시대의 관점에서 이 당시로 끌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실. 근데 이 당시,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을 가지고 이 당시의 글을 해석해버리면 이 성경은 올바로 기록됐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잘못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이 여기서 시작해요. 이단은 성경 자체의 권위에 대해서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게 중에 하나가 있냐면, 제가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쪽 라인의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정명석이 읽죠. 이 대학생들이 이제 주로 많이 빠져 있었는데, 정명석이 선악과 이야기하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얘기해요. 하와가 따먹었나요? 아니, 하여튼 성경에 그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속적인 성관계를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갖다 끌어붙였어요. 이게 해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왜 그 해석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끌려가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하고 이 표현적인 게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방법도 참 희한하지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배운 분들이 더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이제 이건 뭐 나중에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성경과 성서 무엇이 옳습니까?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성경책 딱 보시면은 제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빅슬림 굿데이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표지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성경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중간에 딱 보면은 창세기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창세기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구약 성경이라고 돼 있는 분. 구약 전서라고 돼 있는 분. 신약에는 또 신약 전사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성경 편집자들이 성경 하기에는 부담되니까 하나는 전서로 하고 꼼수인 거예요. 꼼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도 이 꼼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하면은 예전에는 성경 하면 우리가 잘 알죠. 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성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 전서, 신약 전서 해놓고 앞에는 성경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이 얼마나 재밌는지 좀 이따가 나중에 또 할게요. 근데 지난번에 집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말씀 보존학회에서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도전이 되고 뭐 용납이 되고 납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킹 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원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원본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의 언약궤 안에 십계명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을까요?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십계명 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보고 만나 글쎄 모르겠어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항아리에 담긴 만나를 정말로 띄어서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갈 수 있다면 여러분 먹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버리는 거죠. 만약 성경 전체가 완벽한 원본이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원본을 굳이 없애고 필사본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뭐 우리가 한번 좀 그 언약궤를 이해하는 개념으로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본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원본이 없는데 지금 킹 제임스 버전이든 무슨 얘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거 갖고 자기가 축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 최고가 아니거든요. 원본이 최고인 거죠. 근데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버전이 아니면 이 성경만이 맞다고 말하는 게 이미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오류를 아주 지극히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장두만 교수님인가 그 햇불 트윈트에 계시나요? 그분이요? 그분이 아마 계신 것 같은데 이 말씀 보존학회에 관련돼서 아마 그분이 좀 글을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는 이 부분은 뭐 제가 사본학을 다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이렇게 특강을 들어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좀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간에 천주교에서는 성사라고 씁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디서 또 성사라고 쓰냐면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성사라고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 원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판권을 갖고 있는 대한성서공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출판하는 대한성경공회가 아니고 성서공회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성서침례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킹 제임스 버전 쪽 라인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성경을 쓰는 게 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성서를 쓰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이분법적인 혹은 흑백 논리로 접근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이 맞습니다. 저는 성서로도 배우고
그러니까 제가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는요, 대학부터 대학원 이제 졸업하고 한 거의 10몇 년을 공부해보니까 흐름이 있더라고요. 성경이라고 말할 때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책이 성서로 바뀌어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칼빈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배웠을 때 칼빈이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신대원 지나고 좀 지나니까 깔뱅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뭐가 맞는 거예요? 칼빈은 변한 적이 없는데 칼빈은 부른 이름이 바뀐 거예요. 요즘은 깔뱅이라고 해야 좀 배운 사람처럼 느껴지고, 칼빈 그러면 왠지 옛날 사람 같이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깔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옛날 배웠던 칼빈이라고 해요. 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이신득이라고 했어요.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근데 득자를 얻는다라고 하는 게 이 약간 능동적인 영역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용어를 바꿨는데, 그게 바꾼 게 뭐냐면 이신칭이에요. 능동적인 것을 좀 뺀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 흐름의 의미들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경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일본에 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일본에서 성경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냐면 불경을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얘기의 어떤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일본 가서는 성경 그러면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성서라고 해요. 그러면은 성경을 믿는 우리와 성서를 믿는 일본이 다른가요?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이 매우 편협되어 있거나 좁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근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어떤 성경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은 내 손에 있는 성경은 잘못된 것인가? 이거는 말씀 보존학회에서 말하는 성경관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언급하는 성경관인데, 보존된 성경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최초의 원문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마소라 원문과 코인의 헬라어 표준 원문이 있는데, 최초의 원문은 제가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사라졌다고 했는데 번역된 필사본만 남아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구시리아 여권, 라틴어 여권, 이태리 교회에서 사용한 성경, 골교에서 사용한 성경, 켈티교에서 사용한 성경이 이렇게 흐름이 있어서 나중에 헬라어 표준 원문이라고 해서 T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수용 원문이거든요. 이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 헬라어 표준 원문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헬라어 표준 원문 자체가 자료가 방대하지가 않고 사본을 한 4-5개만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사본 역시도 중요한 거는 11세기 전후에 기록된 사본들만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전 번역이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킹 제임스 버전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 헬라어 표준 원문은요, 주로 11세기인데 4-5개, 아까 처음에 제가 5개에서 6개 정도의 원문을 가지고 사본을 가지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주장하는 이 라인들은 이게 정통이다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이 5개 사본 중에 1개만 빼놓고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계시록이 빠져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계시록이 있는데, 그 계시록을 보면 어디서 왔느냐면 얘네들이 말하는 이 옆에 변개된 성경 한번 보실래요? 이건 우리 쪽 라인의 개념이 아니라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말하는 이 라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바티칸 사본하고 신의 사본이 있어요. 사탄이 변개했는데 그게 뭐냐? 오리겐 헥사플라 70인역과 유세비우스의 50권 복사본,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그다음에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쪽 라인에 알렉산드라하고 오리겐 계통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번역본을 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자기들이 구분을 이렇게 해놓고서 변개된 성경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차용해서 갖다 쓰면 얘네들 성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들이 이렇게 구분해놓고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본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2세기 사본 요한계시록이 포함된 것은 하나밖에 없고 마지막도 6절은 아예 없어요. 그나마 요한계시록 요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할 때 에라스무스나 이 헬라 표준 원문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마지막 6절이 없어요. 근데 그 6절조차도 갖다 끌었었어요. 그러면 이 킹제임스 버전이 벌써 사본학적으로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벌써 쉽게 말하면요. 이 오류가 있단 말이 좀 틀리지만 사본학적으로 완벽한 게 아니라 부족한 거는 이쪽에서 갖다 끌어놓고서 이쪽에서 완성을 시켰는데 이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놓고서는 이 원문이 어디서 왔냐면은 자기들 구분지어 놓던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과 이쪽에 그 오리겐 계열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왔던 것에서 부정한 것에서 갖고 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폐가 있는 거죠. 벌써 모순이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한번 쭉 보시면은 보존된 성경을 라틴어 여권하고 이쪽 이태리 쪽 그다음에 동방 쪽에 켈트 교회라고 하는 동방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쪽 오리겐이나 알렉산드리아 계통 이쪽 제롬이나 이쪽은 주로 서방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동방 종교에서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킹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성경을 번역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 변개되었다고 하는 성경 가운데 바티칸 사본이 있어요. 바티칸 사본이 있는데 거기 바티칸 사본은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그리고 장의 표시가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장의 표시가 있고요. 신의 사본이 있는데요. 신의 사본은 특이하게도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사본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쪽에는 장이 있는데 뒤에 가서는 장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기록할 때 이런 어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 사본 우리가 보통 사회 사본인데 이 부분이 언제 완성됐냐면은 BC 한 400년경에 완성된 게 200년에서 그 400년 그러니까 1947년에 발견됐는데 BC 203년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얘기하는 이 성경이 몇 년도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탄소, 동위, 원소 측정 같은 걸로 해서 하는 건데 이건 역시도 완벽한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록물의 어떤 기록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제 사본학적으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게요. 나는 밥을 먹는다가 있고요. 나는 찰진 밥을 먹는다. 자, 기록을 할 때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기록할까요? 이렇게 기록할까요? 그러니까는 기록을 할 때 이제 좀 사본학이 이제 복잡한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성경이 기록된 이렇게 하죠.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게 제일 먼저 기록된 것 같아요? 마가가 제일 처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마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마태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마태가 먼저 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마태와 마가의 차이가 뭐냐면은 마태는 문장이 매우 간결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양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을 할 때요. 그 기록을 이렇게 같은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하나의 사건이 시대가 지나면은 양이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본학자들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판결을 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근데 문제는 나는 밥을 먹는다가 원판인데 어느 순간 한 10년 지나서 나는 그때 찰진 밥을 먹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늘어나는 거죠. 같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같은 글을 쓸 때
이 양이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사본을 비평할 때 비평 문학에서는 주로 그 원문이 간결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물론 이제 연도별로 우선순위 두긴 하지만 원문이 간결한 거를 우선순위 두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룰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룰을 통해서 이제 사본에 대한 어떤 연대수를 측정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보전학교에서는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 전에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온전히 기록된 킹 제임스 버전 한글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면 이분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해석하겠지만 그러면 지난 과거 100년 동안에 개역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문학적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뒤에 보시면 성경을 성서로 읽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전체입니까? 아니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전체겠죠. 근데 문맥에서 벗어난 거 를, 신이라 이런 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용도 이해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요게 제가 위에하고 같은 에라고 하는 거, 할 때, 이해에는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앞에 냈거든요. 근데 밑에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단어를 썼거나 혹은 같은 조사를 썼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죠. 그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요 이거를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성경을 성경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성경을 무엇으로? 성경으로 뭐 하라고요? 해석하라고 하죠. 근데 이 말만큼 잘못 쓰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제 하는데 해석하는 방법은 어때요? 자, 짜맞추게 하지 마세요. 성경 읽을 때. 여기 있는 말 여기 있어 썼으니까 이 말이 여기서 사용돼서 갖다 끌어 쓰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성경을 해석할 때가 종종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요. 내가 어떤 성경의 문맥을 봤을 때, 단어를 봤을 때, 구절을 봤을 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디 안에서 하냐면은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그러면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데 성경 바깥으로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단인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성경 안에서도 성경 안에 뭐가 있어요? 성경 안에 뭐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러면은 내가 읽는 성경 본문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봐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내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는지 신약 성경을 읽는지를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다라는 건 접근이 달라진다는 건데, 한 가지 얘기를 할까요? 가장 쉬운 것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예가 뭐냐면은, 가장 많이 남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 많으신 분들은 이 구절을 꼭 사용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 구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구절을 썼어요. 네. 구약 안에 썼단 말이에요. 자, 이 의미가 뭐예요? 잠을 많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근심이 없게 하신다는. 근심이 없게 근데 그거를 그런 근심이 없게 한다, 평안함을 한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유추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안에 창세기에서 유추하셨어요? 그거를?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쓴 그 구절과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 쓰이긴 했는데, 구약에 무조건 창세기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구절이나 이 말이? 어디에서 사용된 거예요? 시편입니까? 잠언입니까?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찾아보세요 한번. 어디에서 쓰이는, 그러니까 시편에서 쓰였는지 잠언에서 쓰였는지를 확인해야죠. 잠언이죠. 자원이겠죠. 시편에 그만큼 써먹어놓고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잠언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면 잠언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말의 의미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잠언 전체뿐만 아니라 앞뒤 문맥에서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해야 될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잠의 의미도 있겠지만, 문맥 안에서 이 잠언 속 안에서 이해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와 어떤 그 흐름에 있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문맥 안에서 흐름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 과거에 무지 많이 썼는데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한번 정확하게 짚어내면 히트를 한번 쳤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걸려있던 그걸 다 뜯어냈단 말이에요. 가게집에 가면 예전에는 다 그 성구 하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욥을 핀잔 주기 위한 세상의 격언, 여기 욥을 나중에 다루면 참 이게 욥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욥에 나와 있는 이 세 친구들의 이 욥을 향한 이 권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격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무지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놓고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놓고선 세상의 윤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이단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또 하나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이게 시간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8절.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구절이 등장했어요. 자,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어쩌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어디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구약에서 이해해야 돼요? 신약적인 개념에서 이해해야 돼요? 신약이고요.
이 기록이 지금 마태에 있어요? 마가에 있어요? 누가에 있어요? 그렇죠. 마태는 왕권을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태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의 왕, 다윗의 왕이 계열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겠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주로 해석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먼 훗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라고 해석할 때가 많죠. 이해할 때가요. 아니세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감사한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요? 그 왕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가 있다.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이 제자 중에. 없어요? 있어요? 확실합니까? 있어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 왕권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왕권이라는 건 권세를 말해요. 권세. 왕의 힘, 능력이거든요. 이거를 부활이라고 하는 것 전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본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있을 것이다. 이걸 문맥 안에서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7장 1절에 며칠 후에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누구에 해당돼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높은 산에 낮은 산도 아니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무엇을 봤어요? 거기서 뭘 봤어요? 영광스러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대표하거든요. 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인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찌질한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 앞에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 표현이 뭐예요?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 해같이 빛난대요. 요한계시록에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해요? 빛나는 별과 같이 이야기하세요. 해같이 빛나는 거.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에서 해같이 빛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본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볼 것이다. 예수님이 먼 훗날 와서 보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죽기 전에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이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문맥 안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엉뚱한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보통 얘기하는 비유풀이, 짝풀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한다라는 것, 해석한다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니고 구약 안에서, 아니 성경 전체 안에서 해석하고 구약 안에서 해석하고 신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해석하고 그 구절이 기록된 역사서면 역사서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신약의 마태면 마태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뚱한 대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시편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시편을 읽을 때는 문학적인 거, 문학적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산문을 읽을 때와 시를 읽을 때는 다르죠. 이해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의 감성을 동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래 그 가요를 들으면서 흥양하면서 막 하잖아요. 시편을 읽을 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시편을 너무 딱딱하게 읽고 시편에 좋은 구절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해하죠. 한 가지 더 재밌는 거 얘기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이상하게 믿고 있냐면요.
제 앞에 있는 성경에 보시면 최근에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했는데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시면 성경에 빨간색이 쳐져 있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여러분들 아주 똑똑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누구냐면 자유주의 신학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해당되는 것이다. 진리를 발견하셨구만.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저도 이게 강조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런 세상의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 우리 속에 이렇게 성경 안에 계속 이렇게 침투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제목이 달려있죠. 네. 너무 많이 제목이 달려 있어가지고 때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경을 읽다가 제목 때문에 성경이 이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제목 때문에 절이 끊어진 줄 알고 안 읽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대예배 시간에 제가 사회를 보다가 이제 쉽게 해서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21절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 제목이 이렇게 뻑 들어가 있어가지고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멈췄는데 이상한 거야. 감이 쎄하잖아요. 네, 안 읽으시지. 보니까 밑에가 있는 거예요. 뭐죠? 성경이 구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들이 보면 제목이 달려 있고 찬송가가 있고 성구가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잘 보실래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성경을 읽는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는 그 성경에는 오로지 뭐만 남아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자유롭지가 못하게 성경에 있는 제목을 이렇게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성경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이 중점이 아니에요. 다윗과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 가장 핵심은 다윗과 블레셋 사람. 근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과 블레셋 사람의 관점이 뭘로 바뀌어요? 홀리요. 아니요. 하나님의 군대와 개로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제목을 다윗과 골리앗 해버리면 그 제목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이지만 골리앗은 성경어는 골리앗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블레셋 사람인데 어떤 블레셋 사람이냐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근데 그게 우리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이 지금 온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식의 성경책들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밑에 보시면 관주가 다 달려 있어요. 설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본문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옆에 그림과 여기 옆에 콘텐츠에 자꾸 눈이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핵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말 그 성경의 1.1핵이 아니라 원어 성경의 1.1핵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1.1핵도 신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 언급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한번 고민을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바라는 건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로 이 출판사의 건의를 좀 많이 좀 하셔서 이 제목을 떼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목은 좀 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이게 지금 제목에 갇혀버려가지고 제목 때문에 여러분들 저 보면요. 천국에서 큰 사람 제목 떡 있고 18장 나와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번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관한 진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었습니다. 네, 성경에는 원래 장절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성경은